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시커먼 먹구름이 산등성이에 내려앉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빗줄기는 마치 성난 채찍처럼 칠성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치고 있었다. 그는 미끄러운 진흙탕 위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으나 발밑에 흙이 무너져 내리며 몸이 허공으로 붕 뜨는 아찔한 순간을 맞이했다. 으악! 비명조차 빗소리에 묻혀버린 찰나. 칠성은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팽넝쿨을 거칠게 움켜쥐었고 손바닥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이 전해져 왔으나 감히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발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요. 머리 위로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천둥이 내리꽂히고 있었으니 칠성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호였다. 빗물과 식은땀, 그리고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뒤섞여 눈을 뜰 수조차 없었지만 그는 품속에 있는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 떨리는 손을 가슴팍으로 가져갔고 딱딱하고 차가운 감촉이 느껴지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가련한 사내를 목숨조차 부지하기 힘든 이 험한 산중으로, 그것도 귀신조차 나오기를 꺼린다는 금지된 구역으로 몰아넣었단 말인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기 전 칠성의 눈앞에 펼쳐진 기이한 광경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다. 넝쿨에 매달려 간신히 절벽 위로 기어 올라온 칠성의 눈앞에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와중에도 촛불 하나 꺼지지 않은 기묘한 초가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산짐승이 입을 벌리고 먹이를 기다리는 형상과 같았다. 칠성은 홀린 듯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썩은 나무 문을 밀고 들어선 순간 바깥의 요란한 폭풍우 소리가 거짓말처럼 끊기며 소름 끼치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방 한가운데에는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풀어 해친 노파가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주변에는 알 수 없는 부적들이 피처럼 붉은 글씨로 도배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향냄새와 비릿한 피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칠성이 마른 침을 삼키며 뒷걸음질 치려던 찰나 노파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칠성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으니 그녀의 두 눈은 검은 자위가 하나도 없는 하얀 백색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올 줄 알고 있었다. 피 냄새를 달고 온 효자놈아. 무녀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고 사람의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기괴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집에서 죽어가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읍소했다. 살려주십시오, 어르신. 제 어미가 숨이 넘어갑니다. 약초를 구하러 왔다가 길을 잃었으니 부디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무녀는 칠성의 간청을 듣는 둥 마는 둥 앙상한 손을 뻗어 구석에 놓인 낡은 항아리 하나를 끌어당겼는데 그 항아리는 겉면에 검은 이끼가 끼어 있었고 입구는 붉은 천과 새끼줄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본능적인 거부감을 일으키게 했다. 무녀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약초 따위는 네 어미를 살릴 수 없다. 이미 저승사자가 문지방을 넘은 지 오래야. 오직 이것만이 네 어미의 명주를 붙잡을 수 있지. 칠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물을 겨를도 없었다. 무녀가 내민 항아리에서는 기이하게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그 온기는 칠성의 차갑게 식은 손을 타고 심장까지 파고들어 묘한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이 안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칠성의 떨리는 물음에 무녀는 참참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대답했다. 묻지 마라. 알려고도 하지 마라. 다만 네가 이것을 가져가 집안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에 모셔두고 100일 동안 매일 물 한 그릇을 떠다 바치면 네 어미는 씻은 듯이 나을 것이다. 허나 명심해라.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100일이 차기 전에는 이 봉인을 뜯어서는 안 된다. 안에서 네 어미의 목소리가 들리든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가 들리든 절대 열어보지 말아야 한다. 무녀의 경고는 단순한 당부가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섬뜩함을 담고 있었고 칠성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항아리를 받아들 수밖에 없었다. 사실 칠성이 이 험한 만월산에 오른 것은
마을 의원조차 포기한 노모의 괴질 때문이었다. 칠성은 본래 마을에서 소문난 효자였으나 지독한 가난은 그의 효심조차 무색하게 만들었다. 아비 없이 호러미 밑에서 자란 칠성은 남의 집 머슴살이와 나무꾼 노릇을 하며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해왔지만 흉년이 겹치고 어머니가 이름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눕자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되었다. 어머니는 밤마다 각혈을 하며 뼈만 앙상하게 말라갔고 칠성은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밤새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그러던 중 장터에서 스쳐 지나가는 떠돌이 약장수에게서 만월산 깊은 골짜기에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신비한 약초가 있다는 뜬 소문을 듣게 되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금기시된 산에 발을 들였던 것이다.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미 삶에 대한 미련보다는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성이 마비된 상태였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칠성은 항아리를 갓난아이 감싸듯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무녀의 집을 나서자마자 그토록 사납게 몰아치던 비바람이 잦아들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칠성의 마음속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된 것과 다름없었다. 품에 안은 항아리는 처음엔 따뜻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거워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고 때로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가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기를 반복하며 칠성의 신경을 갉아먹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귀신의 물건을 받아온 것은 아닌가? 칠성은 수십 번도 더 항아리를 내던지고 도망치고 싶었으나 그때마다 귓가에 맴도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대가도 치르겠노라고 다짐하며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칠성은 숲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마치 열어봐, 열어봐 라고 속삭이는 듯했고 부엉이의 울음소리는 무녀의 기괴한 웃음소리와 겹쳐 들렸다. 칠성은 공포를 쫓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100일이다. 딱 100일만 참으면 된다. 그러면 어머니가 사신다. 그의 몰골은 진흙과 피범벅이 되어 흡사 산짐승이나 다름없었지만 눈빛만은 기이할 정도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새벽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칠성은 안도감과 탈진감이 동시에 밀려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으나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자신의 낡은 오두막으로 향했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의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골인 방 안에서 어머니의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칠성아, 칠성아. 희미하게 아들을 부르는 소리에 칠성은 울컥 치솟는 눈물을 삼키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어머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칠성은 서둘러 무녀가 일러준 대로 집안에서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벽장 속에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부엌으로 달려가 정화수 한 그릇을 떠와 항아리 앞에 놓고 절을 올렸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 산신령님, 부디 이 불효자의 정성을 굽어 살피사 제 어미를 살려주십시오. 칠성의 간절한 기도가 끝나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꽉 닫힌 벽장 안 붉은 천으로 봉인된 항아리 속에서 드득드득하고 무언가가 안쪽 벽을 긁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온 것이다. 칠성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지만 그 소리는 이내 멈추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방금 전까지 거칠게 숨을 몰아쉬던 어머니의 호흡이 거짓말처럼 평온해지기 시작했다.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어머니의 미간이 펴지고 핏기 없던 얼굴에 미세하게 남아 홍조가 도는 것을 본 칠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무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항아리에는 분명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었다.
칠성은 기쁨에 겨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열했다. 하지만 그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항아리 안에서 들려온 그 소름 끼치는 긁는 소리가 구원의 신호가 아니라 칠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재앙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벽장 틈새로 새어나오는 검붉은 기운이 칠성의 그림자를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지만 효심과 안도감에 취한 그는 그 불길한 징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칠성의 집에는 기묘하고도 위험한 동거가 시작되었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칠성을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가기 위해 서서히 굴러가기 시작했다. 기적은 소리 없이 찾아왔으되 그 그림자는 너무나도 길고 어두웠다. 칠성이 벽장 속 항아리에 정화수를 떠다 바친 지 사흘이 지나지 않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노모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은 실로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처음에는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던 노모가 미음을 찾더니 이내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워내고 마당을 거닐 정도가 되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고 칠성의 지극한 효심에 산신령이 감복한 것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평온과 달리 칠성의 집안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한여름에 뜨거운 볕이 내리쬐는 대낮에도 오두막 안에는 살을 내는 듯한 냉기가 감돌았고 칠성은 소미불을 뒤집어 쓰고 자야 할 만큼 오한에 시달렸다. 더욱 기이한 것은 노모의 변화였다. 병석에서 일어난 노모는 예전에 온화하고 다정했던 눈빛을 잃은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거나 식사 때가 되면 짐승처럼 허겁지겁 음식을 삼키곤 했다. 어머니, 천천히 드시지요. 체하십니다. 칠성이 걱정스레 말을 건네도 노모는 대답 대신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빈 그릇을 긁을 뿐이었다. 밤이 되면 공포는 더욱 구체적인 형체를 띠고 칠성을 조여왔다. 벽장 깊숙한 곳, 붉은 천으로 봉인된 항아리 안에서는 어김없이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마치 날카로운 손톱으로 도자기 안쪽 벽을 긁어대거나 굶주린 짐승이 뼈를 갉아먹는 소리와 흡사했다. 칠성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식은땀을 흘리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무녀가 일러준 대로 아침마다 항아리 앞에 떠놓은 정화수는 다음 날이면 거짓말처럼 바닥까지 말라붙어 있었는데 그 그릇 안에는 물 대신 끈적하고 비릿한 액체가 말라붙은 자국만이 남아있어 칠성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과연 어머니를 살리는 약인가? 아니면 집안을 집어삼킬 재앙의 씨앗인가? 칠성의 마음속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항아리를 내다 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핏기 돋은 얼굴로 살아 움직이는 어머니를 볼 때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공포를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칠성의 집 담장 밖에서는 또 다른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최진사의 귀에 칠성에 관한 기묘한 소문이 들어간 것이다. 최진사는 소장농들의 피와 땀을 쥐어짜 배를 불린 자로 남의 불행을 자신의 이득으로 삼는 데 도 같은 위인이었다. 그는 사랑방에 비스듬히 누워 곰방대를 빨며 하인 막동이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가난뱅이 칠성놈 어미가 씻은 듯이 나았단 말이지. 의원도 포기한 송장이 말이다. 최진사의 가늘게 찢어진 눈이 번들거렸다. 예, 마님. 게다가 칠성이가 산에서 내려오던 날 품에 웬 단지 하나를 애지중지 안고 왔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분명 산신령이 내린 산삼이나 금덩이가 든 보물단지가 아니겠습니까? 막동이의 말에 최진사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칠성의 효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그 보물단지가 가져다 줄 일확천금의 환상만이 가득 찼다. 산삼이라면 내 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이고 금덩이라면 논밭을 더 늘릴 수 있겠지. 감히 천한 놈이 그런 귀한 것을 독차지하다니 하늘이 노할 일이로다. 이튿날부터 최진사의 탐욕은 노골적인 행동으로 드러났다. 그는 하인들을 대동하고 칠성의 오두막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칠성이 나무를 하러 가면 뒤를 밟아 감시하게 했고, 틈만 나면 칠성의 집 마당을 기웃거리며 닫힌 방문 틈새를 훔쳐보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진사는 칠성이 집을 비운 사이를 틈타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마루에 앉아있던 노모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최진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방문을 열어젖히려 했다. 그때 산에서 돌아오던 칠성이 지게를 내던지고 달려와 최진사의 앞을 막아섰다. 진사 어른,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시다니요.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칠성의 눈에 핏발이 섰다. 평소라면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했을 대지주 앞이었지만 항아리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를 사나운 짐승처럼 만들었다. 최진사는 칠성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수염을 쓸어내렸다. 허허, 이놈 보게, 내 너의 효심이 갸륵하여 병문안을 온 것이거늘 문전박대라니. 네가 산에서 훔쳐온 물건을 숨기느라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구나. 훔치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저 약초를 캐다 썼을 뿐입니다. 칠성이 억울함에 소리쳤지만 최진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여보게들, 이놈이 내 산에서 귀한 산삼을 몰래 캐다가 제 어미 입에 쳐넣고는 시치미를 떼고 있네. 산주인인 나에게 알리지도 않고 캐갔으니 이는 명백한 도둑질이 아니고 무엇인가. 순진한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의 선동에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개 중에는 칠성의 갑작스러운 행운을 시기하던 자들도 있었기에 수군거림은 삽시간의 비난의 화살이 되어 칠성에게 꽂혔다. 어쩐지 그 가난한 살림에 어찌 병을 고쳤나 했더니 주인 몰래 캔 거면 도둑질이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최진사의 조소 속에서 칠성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항아리의 정체를 밝힐 수도, 그렇다고 도둑 누명을 쓸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진사 어른,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서 갚겠습니다. 제발 집안만은 뒤지지 말아주십시오. 칠성의 굴복에 최진사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을 지었으나 그의 탐욕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다. 좋다. 내 놈이 그렇다면 내 며칠 말미를 주마. 하지만 네가 숨기고 있는 그 단지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진 널 도둑으로 관하에 고발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닷새다. 닷새 안에 네 발로 가져오지 않으면 관과 포졸들이 들이닥쳐 이 집 구석구석을 뒤지게 만들 테니 그리 알아라. 최진사는 으름장을 놓고 하인들과 함께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 또한 혀를 차며 뿔뿔이 흩어졌다. 텅 빈 마당에 홀로 남겨진 칠성은 망연자실하여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00일은커녕 당장 닷새를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 닥쳐온 것이다. 그때 방문 너머 벽장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밖으로 나오기 위해 몸을 부딪힌 것 같은 묵직한 충격음이었다. 칠성은 소스라치게 놀라 방문을 바라보았고 그의 등 뒤로는 해가 저물어가는 산 그림자가 괴물처럼 길게 늘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칠성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최진사의 협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집안을 잠식해 들어오는 항아리의 기운이었다. 방 안에 켜놓은 호롱불이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미친 듯이 일렁거렸고 천장에서는 쥐들이 무언가에 쫓기듯 요란하게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다. 칠성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벽장문을 아주 조금 열어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낸 항아리는 여전히 붉은 천으로 봉인되어 있었지만 그 주변에는 죽은 파리와 벌레들의 사체가 새까맣게 쌓여 있었다. 생명을 가진 것들이 항아리의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진 것이었다. 칠성은 숨을 헐떡이며 벽장 문을 닫았지만 귓가에는 무녀의 경고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절대 열어보지 마라. 그러나 칠성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목소리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차라리 열어버릴까? 저 안에 든 것이 무엇이길래
최진사도 나도 이렇게 미쳐가게 만드는 것일까? 정말 금은보화라도 들어있다면 최진사에게 주고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의심과 공포, 그리고 유혹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칠성은 점점 피폐해져 갔다. 어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녀의 숨소리는 참찬거리는 뱀의 소리처럼 변해 있었다. 칠성은 문득 어머니의 그림자가 벽에 비친 것을 보았는데 그 형상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구불거리는 긴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다시 눈을 비비고 보았을 때는 평범한 그림자였으나 칠성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집 밖에서는 최진사가 심어놓은 감식꾼들이 횃불을 들고 오가는 불빛이 창호지 문 위로 어른거렸고 집 안에서는 항아리가 내뿜는 죽음의 냉기가 칠성의 목을 조여왔다. 칠성은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가져온 것인가? 어머니를 살린 것은 신령인가? 아니면 악귀인가? 절망적인 독백이 좁은 방 안을 메아리칠 때 벽장 속 항아리에서는 마치 칠성의 고뇌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또렷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히히, 히히. 그것은 어린아이의 웃음 같기도 하고 노파의 급급한 기침 소리 같기도 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달이 차오르고 이지러지기를 2번 반복하여 약속한 100일의 절반이 지나가던 날 밤, 칠성의 오두막에는 기이한 정막 대신 끈적하고 비릿한 욕망의 속삭임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쥐가 갉아먹는 듯한 미세한 소음에 불과했던 항아리의 소리가 이제는 명확한 사람의 언어가 되어 칠성의 고막을 파고들고 있었으니 그것은 남자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여인의 곁에 섞인 웃음소리 같기도 한 성별을 가늠할 수 없는 기괴한 음성이었다. 칠성아, 가여운 칠성아, 언제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살 텐가? 나를 꺼내주면 네가 원하는 세상을 발 아래 두게 해주마. 칠성은 귀를 틀어막고 이불을 뒤집어 썼으나 그 목소리는 귀를 통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듯 뇌수를 뒤흔들었다. 금은보화를 원하느냐? 아니면 너를 멸시하던 최진사의 목을 원하느냐? 이 붉은 천만 걷어내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터인데 어찌하여 주저하느냐? 항아리의 유혹은 칠성의 가장 아픈 곳, 즉 지독한 가난과 억울함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그의 이성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다. 칠성의 몰골은 지난 50일 동안 급격히 무너져 내려 산 사람이라기보다는 무덤에서 갓 기어 나온 악귀의 형상에 가까웠다. 움푹 패인 눈두덩이는 반이 비어 있었고 초점 잃은 눈동자는 허공에 무언가를 쫓듯 불안하게 흔들렸으며 깎지 못한 수염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그를 더욱 흉물스럽게 만들었다. 반면 죽어가던 노모는 기이할 정도로 혈색이 좋고 기력이 넘쳐 밤낮으로 방 안을 서성거리거나 의미를 알 수 없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칠성을 공포에 떨게 했다. 어머니, 제발 주무십시오. 밤이 깊었습니다. 칠성이 애원하듯 말해도 노모는 칠성을 낯선 사람 보듯 빤히 쳐다보다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우리 칠성이가 복을 가져왔어. 아주 큰 복을. 그런데 왜 아직도 문을 안 열어주는 게냐? 손님이 기다리시는데 노모의 입에서 나온 손님이라는 단어의 칠성은 등골이 오싹해져 뒷걸음질 쳤다. 어머니는 이미 어머니가 아니었다. 항아리 속에 무언가가 어머니의 껍데기를 쓰고 칠성을 조종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칠성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즈음 최진사의 횡포가 극에 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최진사는 칠성이 기한 내에 보물단지를 바치지 않자 이번에는 빛독촉이라는 명목으로 건장한 장정들을 대동하고 칠성의 집에 들이닥쳤다. 이놈, 칠성아, 내 인내심도 이제 바닥이 났다. 내 놈이 아비 때부터 빌려 쓴 곡식을 갚지 못했으니 오늘부로 이 집과 세간살이를 모조리 압류하겠다. 최진사의 고함과 함께 하인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쳐 살림살이를 때려 부수기 시작했다.
장독대의 김치 항아리가 깨져 붉은 국물이 마당을 피처럼 적셨고 칠성이 나무를 해다 팔아 모은 푼돈이 든 괴짝이 산산조각 났다. 안 됩니다. 이건 제 어머니 약값입니다. 제발,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칠성이 최진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발길질 뿐이었다. 저리 비켜라, 이 거지 같은 놈. 보물단지를 내놓지 않으면 내 어미가 누워있는 방구석까지 샅샅이 뒤져 찾아낼 것이다. 최진사의 하인이 칠성의 복부를 걷어차자 칠성은 흙바닥에 나뒹굴며 피를 토했다. 고통보다 더 큰 분노와 수치심이 칠성의 전신을 휘감았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들어 자신의 집을 유린하고 어머니가 있는 방문 앞까지 들이닥친 저 악당들을 노려보았다. 그때였다. 방문 너머 벽장 속 항아리에서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웅장하고도 사악한 울림이 터져나왔다. 지금이다. 칠성아, 문을 열어라. 내가 저들의 뼈와 살을 분리해 주마. 너를 짓밟은 저 더러운 발목을 끊어주마. 망설이지 마라.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강력하여 칠성은 순간적으로 고통을 잊고 홀린 듯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앞에는 득에양양하게 웃고 있는 최진사의 기름진 얼굴과 깨진 독 조각이 널브러진 처참한 마당, 그리고 공포에 질려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을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끝낼 수만 있다면 설령 악마와 손을 잡는다 한들 무슨 상관이랴. 칠성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은 바깥의 소란과는 단절된 듯 기묘한 정적과 서늘한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노모는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칠성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텅 비어 있었으나 입가에는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칠성은 곧장 벽장 앞으로 다가갔다. 벽장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붉은 부적이 붙은 항아리가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쿵쿵거리며 칠성을 맞이했다. 항아리 주변의 공기는 아지랑이처럼 일렁이고 있었고 칠성의 손은 자석에 이끌리듯 항아리의 뚜껑을 덮은 붉은 천으로 향했다. 그래, 열어라. 어서 열어. 항아리 속의 목소리는 환희에 차 있었고 바깥에서는 최진사가 방문을 걷어차며 소리쳤다. 이놈이 안에 숨었구나. 당장 끌어내라. 칠성의 손끝이 거친 붉은 천에 닿았다. 매듭 하나만 풀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도 최진사의 핍박도 모두 끝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매듭을 잡고 힘을 주려는 찰나 뇌리에 무녀의 백색 눈동자가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안에서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가 들려도 절대 열지 마라. 하지만 무녀의 경고보다 당장의 분노가 더 컸다. 칠성은 이를 악물고 매듭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 매듭이 느슨해지자 항아리 안에서는 쾌재를 부르는 듯한 괴성이 터져 나왔고 검붉은 연기가 틈새로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방문이 쾅 하고 열리며 최진사의 하인들이 들이닥쳤다. 저깃다. 저놈이 보물단지를 안고 있다. 하인들이 칠성을 덮치려는 긴박한 순간 구석에 있던 노모가 갑자기 짐승 같은 괴력을 발휘하며 칠성에게 달려들었다. 안 돼. 손님이 화나셨어. 아직은 안 돼. 노모는 칠성의 손을 쳐내고 항아리를 온몸으로 감싸 안았다. 칠성은 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하여 뒤로 넘어졌고 그 바람에 항아리의 매듭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채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게 되었다. 노모의 눈은 뒤집혀 흰자 위만 보이고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을 물며 알 수 없는 방언을 쏟아내고 있었다. 100일, 100일, 피를 더 먹어야 해. 그 광경은 최진사의 하인들조차 주춤하게 만들 만큼 기괴하고 공포스러웠다. 칠성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지르려 했는지 깨닫고 전율했다. 항아리에서 새어나온 검붉은 연기는 다시 스르르 안으로 빨려 들어갔지만 방 안에는 지독한 썩은 내가 진동했다.
뒤따라 들어온 최진사는 노모의 흉측한 모습에 잠시 얼굴을 찌푸렸으나 이내 항아리를 발견하고 눈을 번뜩였다. 저것이로구나. 저 요물단지가 바로 그 보물이구나. 최진사는 공포보다는 탐욕이 앞선 자였다. 그는 하인들에게 눈짓하며 명령했다. 미친 노파는 끌어내고 저 항아리를 당장 내 사랑방으로 옮겨라. 저놈이 순순히 내놓지 않으니 내가 직접 가져가 확인하겠다. 칠성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으나 건장한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는 바닥에 처박힌 채 어머니가 하인들의 손에 질질 끌려나가고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지키려 했던, 아니 두려워했던 그 항아리가 최진사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안 됩니다.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칠성이 피를 토하며 절규했으나 최진사는 항아리를 품에 안고 비릿한 웃음을 흘릴 뿐이었다. 재앙이라니 천만에. 이것은 나의 부와 권세를 영원히 지켜줄 신물상우이다. 내 놈은 기회를 줬음에도 걷어찼으니 이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게다. 최진사가 항아리를 들고 방을 나가자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압도적인 기운이 사라지고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러나 칠성은 알고 있었다. 항아리가 자신의 손을 떠난 것이 끝이 아니라 더 끔찍한 파국의 시작임을. 항아리 속의 존재는 칠성의 손이 아닌 탐욕의 눈먼 최진사의 손을 빌려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다. 칠성은 찢겨진 옷자락을 부여잡고 텅 빈 벽장을 바라보며 오열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바깥에서는 천둥 소리가 다시금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이는 마치 분노한 산신령의 고함 소리처럼 들려왔다. 하늘이 무너져 내릴 듯한 천둥 소리가 만월산 자락을 뒤흔들고 억수같이 퍼붓는 빗줄기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리려는 듯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으나 최진사의 대가 소슬대문 안쪽 사랑방은 탐욕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라 바깥의 폭풍우조차 무색하게 만들고 있었다. 방 안에는 마을 사또를 비롯하여 인근 고을에 내로라 하는 부호들이 모여 앉아 기름진 음식과 향기로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들의 시선은 오직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항아리 하나에 고정되어 있었다. 최진사. 그래, 이 흉물스러운 단지가 자네 집안을 일으킬 보물단지란 말인가? 내 보기엔 그저 시골 무당이 쓰다 버린 젓갈 독 같으이만. 사또가 비단 부채를 접으며 비아냥거리자 최진사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껄껄 웃으며 술잔을 비웠다. 사또 나리도 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면 섭섭합니다. 이 안에 든 기운이 예사롭지 않아요. 천한 칠성놈이 이걸 얻고 나서 죽어가던 어미를 하루아침에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그놈은 배기를 채우지 못해 복을 걷어찼지만 덕이 높은 제가 열면 그 안에 산삼이며 금덩이가 제 주인을 알아볼 것입니다. 최진사의 목소리에는 오만함과 확신이 가득 차 있었고 좌중의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항아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묘한 붉은 아우라에 홀린 듯 침을 삼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칠성은 빗속을 뚫고 피투성이가 된 발로 진흙탕을 구르며 최진사의 집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항아리가 열리면 닥쳐올 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어머니는 항아리를 빼앗긴 직후 거품을 물고 기절하여 생사가 불분명했고 집 안에는 벌써부터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안 돼, 안 돼, 열면 다 죽어. 최진사, 이 미련한 놈아. 칠성은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대문을 두드렸다. 문 열어라. 이놈들아. 당장 그 단지를 내다 버려야 해. 문 열어. 칠성의 절규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고 문을 지키던 하인들은 칠성을 미치광이 취급하며 몽둥이질을 해댔다. 이 거렁뱅이 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썩 꺼지지 못할까. 칠성은 매질을 당하면서도 대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사랑방의 불빛을 보며 공포에 질린 눈물을 흘렸다. 저 불빛이 꺼지는 순간 이 마을은 지옥으로 변할 것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사랑방 안의 분위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최진사는 짐짓 거드름을 피우며 하인에게 잘 드는 가위를 가져오라 명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 최아무개의 곡간이 터져나갈 순간이 왔습니다. 오늘 나온 보물은 여기 계신 분들과 나누어 가질 터이니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시오. 최진사가 가위를 들어 항아리 입구를 봉한 붉은 천의 매듭에 갖다 대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으며 촛불들이 일제히 파르르 떨었다. 사또가 불안한 듯 헛기침을 했다. 바람이 드나? 문단속 좀 잘하게. 그러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삭, 뚝, 마침내 날카로운 가위날이 붉은 천을 자르는 소리가 정막을 갈랐다. 모든 이가 숨을 죽이고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려는 찰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퓨 하는 소리와 함께 검붉은 연기가 뱀처럼 켈리를 틀며 솟아올랐다. 금은보화의 찬란한 광채를 기대했던 사람들의 눈동자가 의아함으로 물들기도 전에 그 연기는 역겨운 악취를 풍기며 순식간에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수십 년 묵은 시체 썩는 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맞는 즉시 구역질을 유발하는 지옥의 향기였다. 이게 무슨 냄새야, 최진사. 이게 도대체 뭔가. 사또가 코를 틀어막으며 비명을 질렀으나 최진사는 멍하니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경악이 뒤섞여 있었는데 항아리 안에는 금덩이 대신 꿈틀거리는 검은 덩어리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내 금, 내 산삼. 최진사가 부정할 새도 없이 검은 덩어리들이 항아리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뱀이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뱀이 아니라 온몸이 문드러져 뼈가 보이고 눈이 없는 기괴한 형상의 독사들이었다. 수백, 수천 마리의 독사들이 마치 홍수처럼 사랑방 바닥으로 흘러넘치며 사람들의 발목을 타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으악, 뱀이다. 사람 살려. 점잔 빼던 부호들은 체면도 잊은 채 아수라장이 되어 출구로 앞다투어 달려들었으나 방문은 마치 누군가 바깥에서 쇠사슬로 묶어놓기라도 한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했다. 뱀들은 사람을 무는 대신 살 속으로 파고들려 했고 물린 자리에서는 검은 피고름이 터져나오며 살점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이 끔찍한 광경의 중심에 최진사가 있었다. 그는 도망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항아리를 부여잡고 있었다. 아니, 도망칠 수 없었다. 항아리에서 나온 검붉은 연기가 최진사의 몸을 밧줄처럼 휘감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기 속에서 칠성이 들었던 그 기괴한 목소리가 이번에는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탐욕스러운 자여, 네가 원하던 것이 이것이냐? 너의 배를 채워주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배고픔으로 가득 채워주마. 최진사는 비명을 지르려 입을 벌렸으나 그 입으로 검은 연기와 뱀들이 쏟아져 들어갔다. 컥. 최진사의 눈동자가 뒤집히고 피부에는 순식간에 검은 반점이 피어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뱀독이 아니라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역병이빙의 저주가 실체화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자신의 배만 불리던 최진사의 몸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피부가 터지며 흉측한 몰골로 변해갔다.